오늘 9월 둘째 주일, 특별히 우리가 9.11 21주년을 보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강해를 합니다. 정말 구원론의 핵심인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이제 그 구원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론의 마지막 부분, 우리 오늘 11장 33절부터 36절에 바로 9.11의 영웅이었던 타드 비머가 늘 그 말씀을 앙송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나아갔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9.11 21주년을 보내면서 그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 늘 항상 운전을 하면서 차에서 암송을 하고 붙여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말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판단치 못할 것이라 말씀하면서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시작과 진행 과정과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마무리도 하나님께로, 그래서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제 구원론의 그러한 그 결론을 마치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12장에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수요일 날 말씀에 이어서 9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11의 영웅이었던 타드 비머, 정말 그는 그날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지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는 이제 저기 하면서 유나이티드 093편 이제 백악관으로 향했던 그 비행기를 이제 하이제커들과 싸워가지고 승객들과 싸워서 그래서 펜실베니아 그 벌판에 추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 마디, Jesus help me,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교환소에게 걸어서 가족들에게 또 이런 상황,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서는 함께 승객들과 함께 Are you ready? 준비되었느냐? 그러면서 행동 개시, Let's roll! 하고서 이 세 마디를 하고서 하이제커들과 싸워서 결국 그것이 백악관으로 가지 아니하고 펜실베니아 벌판에 추락해서 이제 국가의 요지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리사 비머가 이제 그러한 그 이야기를 자기의 자서전과 같이 쓰면서 바로 Let's Roll 이렇게 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졸지의 남편을 잃게 된 충격 속에서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여러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웅변해서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심어주었고, 2001년 부시 대통령 때에 미국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놀라운 인물로 성장되어서 이제 선정되어서 백악관의 초대를 받고 기립박수를 받았지만은 그의 반응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였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그의 목적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리사는 가을에 시작될 성경 공부안을 위해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요, 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만의 계교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살당할 위기에 있었을 때에 그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으로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을 때에 바로 부림절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남편이 그러한 일을 강할 줄 벌써 리사는 준비하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위기의 날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또 양가의 부모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자녀를 키울 때에 매일마다 잠언 말씀을 매일매일 그 날짜에 따라서 읽어주면서 기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개혁자 슬로건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11장 결론을 마치면서 12장 하나님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 기독교 윤리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바로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러브, 사랑으로 하라는 것인데 그 사랑은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세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드 비머가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이제크드가 싸워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도 승리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과 우애, 존경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에 존경, 사랑, 우애,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우애했는가? 한번 스스로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만 위했지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하지 못했던 그런 부족함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싶어 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네 가지인데 첫째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했습니다. 진실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합니다. 선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는 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여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가족 간에 또한 그 이웃들 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을 하는데 업신여긴다든지 의심을 한다든지 구박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자매가 모여서 예배함이 할렐루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우리가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우리에게 곧 영생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앞에서 산다고 하면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또 13장 4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꿀 같은 삶을 살지만 사랑이 없으면 꿀이 없는 조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뭐냐? 사랑이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불행해지려고 해도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사랑임을,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그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그런 피터 한센 박사의 건강 보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해로운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아이, 그건 뭐, 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 적당한 음식, 규칙적인 운동, 해로운 것, 술, 담배나 또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해서는, 그다음 과로, 건강에 해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했다고 해서 건강하냐? 건강의 비결에 그것은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음식과 운동과 하지 말 것 하지 않아서 이것은 50%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 한센 박사가 하는 얘기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진정한 건강의 비결은 뭐예요? 사랑에 있다. 의사가 헌대는 소리가 뭐예요? 진정한 건강의 비결은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해로운 건 안 했다고 해서, 물론 그러면 뭐예요? 50% 건강에 성공한 거지만 나머지 진정한 건강의 비결은 거기에다가 뭐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사랑의 삶이 바로 건강의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치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건강치 못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사랑을 하느냐 아느냐, 사랑을 베푸느냐 사랑을 주느냐, 거기에 뭐예요? 건강하고 건강치 못한 게 우리가 귀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녀들, 또한 난 부부간의 관계들, 뭐 다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혼하는 가정도 많이 있고 파탄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행복한 부부냐 불행한 부부냐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불행한 부부는 서로 사랑을 받겠다고만, 왜 사랑 안 줘? 사랑을 받겠다고, 자기가 먼저 주지 아니하고 받겠다고만 하면은 그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부부는 자신이 사랑을 받든 안 받든 사랑을 주겠다 생각을 하고 무조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제가 광림교회 있을 때에 그 중국 신천에 가방 공장을, 직원 1000명을 두고서 가방 공장을 하던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적으로 형제, 가족처럼 직원들을 대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격려했습니다. 한 끼에 5가마씩 밥을 한대. 한 끼에 5가마. 1000명 먹이려니까 한 끼에 5가마씩 이게 밥을 하면서, 그리고서는 그 1000명의 직원들을 매 끼니마다 이렇게 먹여가면서 정말 식구와 같이 그렇게 대하면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되는 제품이 물건이 없을 정도로, 못 팔 정도로 잘 팔렸는데 IMF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국에나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알고 함께 일하던 1000명의 노동자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려워서 그러십니까? 제발 가지 마세요. 저희들이 월급 1달, 2달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중에 잘 되면 주시고 공장에서 일만 하도록 우리를 해주세요. 1000명의 종업원들이 붙들고 간청을 하니까 한국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냥 계속 꾸준히 이루어 나갔는데, 그래서 했더니 물건이 더 많이 팔리고 나중에 공장도 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때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속해 나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에 도와줄 때에 발전도 있고 성장하게 되고, 할렐루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살아있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형편이 문제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의 축복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생활, 봉사,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불같은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enthusiasm.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 당해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열심의 목적이 무엇을 향해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봉사의 생활, 그 다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서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할 때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나아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봉사자들의 그런 삶이에요.
우리 등대교인들 몇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30명이 똘똘 뭉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나아간 우리가 다음 주일 13주년 마치면은 정말 이번 13주년은 우리 선교 축제가 되어지고 우리 자축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초청해서 정말 이 자리가 가득 찬 가운데 기쁨의 축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할렐루야. 그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나 여호와의 일을 반대로 열심히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축복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그래서 열심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리라 믿습니다. 잠언 10장 4절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부지런한 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그러나 가난히 앉아서 뭐 먹으려고 하면 점점 가난해지고 굶어 죽어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열심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섬겨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둘로스.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의지가 없는 겁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청직입니다.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데 바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뭐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다. 아멘.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almost가 아니라 100% 우리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3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을 섬기면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함께 상고했지만 이삭을 백제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드리려고 하니까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독자까지도 아끼냐 하시는 희생을 내가 보았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떤 결과가 옵니까? 몇 가지 축복의 결과가 오는데 첫째는 뭐예요? 그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 열심을 내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자신이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뭐예요? 자손 만대까지. 할렐루야. 자손들이 더 잘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식들 잘되기를 원하시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 큰 일을 맡기시라. 할렐루야. 내가 적은 일에 충성되었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내고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세 번째는 인도하는 자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하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생명의 면류관도 얻게 되어짐을 말씀을 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게 시원치 않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지 않는 사람은 원한다고만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멘 한 대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성공의 한번 읽어보세요. 성공의 열쇠는 열심 속에 있다. 아멘.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공하기를 원하면 뭐예요? 열심히 순종하라. 할렐루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성공 속에서 그 다음에 축복 속에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 가정생활 우리 남보다 앞서서 보람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딴 거 아니에요. 바로 열심이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머슨은 말하기를 열심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열심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위대한 일들은 다 열심을 통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Serving the Lord, 우리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그저 뭐예요? 그저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가 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공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역사와 섬김의 승리 역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외워보십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마지막 그 영성학자 또 섬김의 귀한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마치고 드리고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헨리 나우엔은 정말 그 1996년에 64세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게 예일대학 교수였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그리고서는 캐나다에 가서 이제 그 데이브레이크의 그런 고아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 그가 가르쳤던 그런 영성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생애를 마쳤던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육화시키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씀을 육화시키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런 열정적인 예언자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책들이 많은 복음주의자로부터 찬사를 받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삶의 행적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 선명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삶과 신앙 고백이 일치한다. 믿습니까? 우리 마찬가지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삶과 고백이 신앙 고백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정말 사랑합니다가 아닌 사랑이 실천으로 이어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삶과 그 다음에 생활이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과 생활이 일치하고 두 번째는 그는 신학자이고 심리학자였는데 현대사회의 문제와 현대인들의 절망을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치유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책이 우리에게 정말 큰 네덜란드에 태어나서 예수의 사제였고 예일대학에서 가르치고 페루, 카나다 등지에서 장애인들과 살면서 이제 마지막을 정말 삶을 육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나갔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영혼의 양식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읽어보시죠. 우리 신뢰는 삶의 기초입니다. 신뢰 없이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네를 타는 고개사가 이미지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은 자기를 잡아주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개사들은 공중에서 몸을 2번, 3번, 그리고 4번까지도 회원은 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의 고개를 장관으로 만드는 것은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지점에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료 고개사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공중을 나는 것과 같습니다. 새들처럼 공중을 자유롭게 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잡아주기 위하여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비행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맙니다. 붙잡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에게 삶을 마치십시오. 우리 마지막 두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붙잡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에게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 이제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